사람이 살아갈 때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컨디션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역사는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을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면 모든 게 마이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플러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은혜를 못 받으면 엄마 보고 잔소리를 하고, 엄마는 아들 보고 구박을 하고, 아들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무로 떴고, 처음에 열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축복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이 요즘 재건축이라고 있더라고요. 재건축 들어보셨어요? 재건축이라는 게 뭔가 하면 뭐든지 재미있게 즐겁게 해라.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라.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걸 앞머리만 따서 재건축이라고 있어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자기가 그게 취미고 기본기고 직업이고 재미고 은사고 탤런트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보람이 있고 힘이 나고 보람, 어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재밌게 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말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즐겁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다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아침에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아침에 눈만 뜨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돈 버는 게 재밌고 출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침이 행복하고 아침이 신선한 사람은 그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되지 오해피데이가 중요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이왕 하는 거 재밌게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치아 뿌리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했는데 재밌게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 발전, 부흥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식물은 반드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 건강성을 훼손당합니다. 컨디션을 유지하되 영성이 안 떨어지도록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틈바구니가 생기면 내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정확하게 비집고 안방으로 확 들어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저주에 앞장서지 마세요. 말이라도 꿈이라도 흉내라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신령한 데 부지런해야 되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착충지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착충지부가 있고 악계미드가 있는데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딤 있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죠. 웃으면 복이 오는데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빼는데요. 항상 기뻐라 했는데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데요. 이왕이만 뽀사시하게, 이왕이만 샤방하게, 이왕이만 웃으면서 재밌게 즐겁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게요 진짜로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병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 오고요. 찜질방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을 때가 훨씬 편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그래 쉽게 하지만은요 하는 경우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방 가면 은사 발휘해가지고 왔다 나르는 돈가스 이래가지고 막 스텝이 안 보이고요. 99점 나오고요. 찬송 부를 땐 끄다는 보리자루 같이 해가지고
취미가, 기호가, 센서가 달라져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아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쓸데없는 게 쓸데없어져야 돼요. 더러운 게 더럽게 느껴져야 돼요. 헛된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아야 돼요. 내가 괜히 성가대 지원해가지고 이거 죽겠다 이거. 가운 입고 연습하라고 하는데 저녁도 안 주고, 그런 컨디션으로 나가면 그거는 복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라니까요. 여기 오늘 봤을 때 왜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네가 한번 실상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뭔지 아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인간들이 아니라 뼈다귀다. 왜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생기라니까요. 생기 발랄한 걸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군인은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군기가 빠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37장 지금 1절 2절을 받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시는데, 따라합시다.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다.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과 비전, 도전과 응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경을 고칠 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요. 먼저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본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질문을 먼저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약을 발려주셨다거나 라식 수술을 하신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만약에 그 소경이 반신반의 있으면 어찌 될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지. 반신반이라. 믿을 똥 말똥 애매하게 되다가 저게 눈이 뜰 똥 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평생 살아가는 거지.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게 들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저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그런 말씀은 절대 응답이 안 된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적을 행하시니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하신 하나님. 질문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죠.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앞에 와서 주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앞에 대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울고.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주께 상달이 된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도전과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도전이 오지만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의 궁극적인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질문과 응답을 하신다. 이 과정을 지금 잘 지나가도록 여기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신 하나님.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와서 중요한 것은 대언이라는 말인데 이 요한 1세에 가서 보면 이게 대언은 보혜사 성령님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외쳐야 돼요. 가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땅에 들어가서 선포를 하세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당당하게 외치세요. 선포하고 외치고 대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이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대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예요. 최고의 나의 보디가드예요. 최고의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중매해 주시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래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들이 보면 가수들 부르는 건 노래 가사대로 삽니다. 노래대로 살아간다. 말이 씨가 있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혀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매일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니까요.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대언하여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생기의 힘이란 생기의 힘.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첫사랑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간직을 해야 되는데 첫사랑은 변질이 되고 여러분 마음은 자꾸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힘도 빠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기발랄 원기왕성 이 부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내도 모르게 빈틈이 생기고 마음에 tum바구니가 생기면 어떻게 사탄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조금만 방심하면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하면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기의 힘, 소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다귀 같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기 발랄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모든 것은 단계가 있다니까요. 맨 처음에 힘줄이 있고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난 뒤에 가죽이 있고 그런데도 이 중에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쓰면 힘줄이 생긴대요. 힘내라 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인데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는 없어요. 여자들은 원래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내면 안 돼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원래 뼈로 만들기 때문에 갈비뼈, 뼈다구는 사고는 밤새도록 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내야 된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편안한 게 아니고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시험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단계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감당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직도 발목 신앙이냐, 무릎 신앙이냐, 옆구리 신앙이냐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뼈대가, 골격이 힘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신앙, 정상적인 신앙,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의 정상적인 휠라이프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니까, 여러분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됐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또 조금 달라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의 건강을 이루고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라면, 요거는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형식, 껍데기를 말하는 거라고 할 때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껍데기만, 겉옷만 해도 강물이 갈라진다니까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유니폼의 힘이라고. 여러분, 유니폼을 입으면 패션 테라피라고. 유니폼을 입으면 성가대원이요. 잠바 입고 밖에서 있으면 차량 안전요원이요. 이 사람 유니폼 보고 하는 거,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에요. 옷이 중요한 옷이요. 여러분, 몸빼 입고 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런닝검 입고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뭐 저런 게 강사로 와가지고. 패션이가 테라피라니까요. 옷에 의해서 품격이 갇힌다고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차와 형식, 껍데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예배 형식을 잘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돼. 살도 제가 볼 때 세 가지 살이 중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 일꾼들은 세 가지 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애살이 있어야 되고, 둘째 깡살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먹살이 좋아야 된다. 그냥 제 혼자 만들어 본 거예요. 애살이라는 표현 아세요? 애살스럽다는 말, 아주 이렇게 알뜰하고 살뜰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엣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뭐 그런 알뜰한 살뜰하는 그런 긴밀한 게 있어야지. 띵 해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눈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거 참 맹랑합니다. 사람이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알뜰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알뜰살뜰한 걸 애살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부교역자로 배울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행사가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고민할, 입술이 다 부르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담임 목사님은요, 안팎으로 신경 쓰는 거예요. 교인들 신경 쓰라는, 강사 또 눈치 보랴, 이거요, 피곤한 거예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모셨던, 나는 그 어른의 10,000분의 1만 닮아도 나는 목회 성공한다. 제가 그런 존경하는 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 밑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행사를 하나 하면 어느 정도 알뜰하신가 하면요, 그 조공천 목사님은 뭐 여전도회 이번에 연합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식당에를 몇 분을 가서 보고 메뉴를 확인하고 모든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신경을 쓰는 거예요. 경로대학, 노인대학 어르신들 소풍을 가잖아요. 김 목사가 주보에 광고 실었나? 광고에 실었는데요, 광고 실었다고 되나? 일일이 다 전화해야지. 전화 다 돌렸는데요, 전화했다고 되나? 봉고차 가가지고 집 앞에 가서 모시고 와야지. 봉고차 타고 갔다고 되나? 집에 들어가서 머리 뺏겨가지고 신발 신겨가지고 모시고 나와야 되나? 모시고 나왔는데, 모시고 나왔다고 되나? 비닐봉다리에 요구르트 한 병, 쭈쭈바 하나, 초코파이 하나, 간식을 다 봉다리 담았냐? 어른들 싸운데 한 봉다리에서 담았거든요. 담았다고 되나? 이 사람아. 온천에 갈 때 덕미를 줄 젊은 것들도 태워야 된다. 젊은 것들 태웠다고 되냐? 이 사람아. 나중에 몇 시에 돌아오냐? 5시까지 돌아온다고 며느리한테 얘기해놨나? 큰일 난다고 얘기 안 하면. 그렇게 행사를 하나 치룰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디테일의 힘에 의해서 알뜰살뜰하게 챙기니까 입술이 다 트는 거예요. 그분 밑에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일꾼은 일을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디테일이 힘이 나요. 그 다음에는 깡살이 있어야 돼요. 깡살이. 이걸 성경은 담대해야 돼. 담대하다는 말이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업장이 무너집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컷 봉사하고 나갔다 허파 뒤집어진 소리 듣는 거예요. 성가대 잘하고 나갔다가 내가 다음부터는 성가대 안 한다. 자꾸 시험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급우울이 온다니까요. 내가 깡살이면요.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넉살이 줘야 돼. 넉살이 사람은.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여유를 부려야 돼. 한마디 할 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웃지요. 넉살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되는 뭐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유만만하게 일을 잘하죠.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다. 뼈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이 올라야 되고 살만 차서 되는 게 아니고 껍데기가 가죽이 건강해야 되고 피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죽만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7절에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는 뼈들이 서로 뼈들이 아까는 내용이 차고 껍데기가 형식이 되고 난 뒤에 연결이 되더라. 연결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바톤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대화가 뭘까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미인 대칭 들어봤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관계에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요. 대화가 사역의 절반이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교회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요 뼈들이 많은데 뼈들이 서로 따다닥 소리를 내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톤이 터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통해야 돼요. 불통, 먹통, 막통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일 그걸 맞추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의 목회 컨셉에 모든 걸 맞추셔야 돼요. 사역의 절반은 대화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합해야 돼, 합해야 돼. 요 달리 이 합하는데 잘한 부분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 마음에 궁합이 딱이다. 사람은 궁합이 있어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이게 처방이 다르더라고요. 목욕도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 하더라고요. 저는 소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몸이 좀 차기 때문에 여자도 아닌데 냉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 걸 먹으면 배앓이를 금방 해요.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여자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편안한 거는 체질이 중요해요. 체질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칼라가 있고 체질이 있고 궁합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방송을 이렇게 봐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야, 저 교회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겠다. 그런 때도 아니겠어요. 이래 보면. 또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내가 한 3분만 들어보고 나가야지 했는데 듣다 보면 30분이 휘떡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컨디션하고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그날 본문이 울지어다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좀 간지러운데 똥궁디를 간지러지만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개똥도 약에 씁니다.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택도 없는 말이 같은데 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신령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시금방져서 교만을 떨면 은혜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만사가 오해피데이, 범사가 감사가 되고 항상 기도가 땡기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기뻐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업되기 때문에 그 사람 무슨 일을 해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생기가 발랄하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게 바이탈리티가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역이, 사업이, 사랑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게 걸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합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탄생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하룻밤에 회개했는데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한 2만 명밖에 안 됐다 하는데 하룻밤에 예루살렘 성시화가 돼버린대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합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합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다니까 파워풀한 사역이 펼쳐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야 돼요. 마음을 가르지 마세요.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강고를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따라갑니다. 왜?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통해야 되고 합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즐거울 낙자를 써서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한 게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줬어요. 리카바, 리프레시, 리모델링, 리자 들어간 게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폼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보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에 중요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고 필통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짜를 써서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기 때문에 이 친할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이래야 되지 마귀야 놀자 이랬더니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친할 친자 이거는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여러분 아바타 영화에 보면 I see you 이런 게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어떤 그 글에 보니까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7초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보고 또 보고 8초 이상 한 사람을 쳐다볼 때 너무 이쁘다. 그거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재직으로서 한 해를 살아가고 내가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된다. 컨디션 조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유무상통, 이심전심,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아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드뭅니다.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한 사람.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동지의식이 느껴지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 같은 사람은 드문 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가 제일 좋다고. 통하고 합하고 즐겁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그게 여기에 보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는 아주
생기를 부릅니다. 생기야 놀자, 생기야 부르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한 사람이 명인이 명품이 달인이 고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애씁니다. 다 수고합니다. 도둑놈은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야간 작업합니다. 도박하는 놈들도 눈깔이 빨갛게 해서 쓰리고 광팔고 흔듭니다. 다 노력합니다. 다 수고합니다. 다 애씁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이 되고 하는 데는 이게 차이가 나더라.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이 생기다, 영이다, 내 영이다.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는 때 그 같은 점 다 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더라고요. 성령 벨트가 있다니까요. 바이블 벨트가 있듯이 성령 벨트가 있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유달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곳에서 다윗이 충분히 논산훈련소까지 훈련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소만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트세요. 웰컴 성령님, 성령님 놀자, 생기야 부르라.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거고 과부는 영감 태계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민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때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적하고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형식, 타이틀, 무늬, 껍데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쁨이가 샘솟듯 타는 사람은 속에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 그래요. 한자 뜻이 그래요. 기가 살아야 됩니다. 원기가 왕성해야 됩니다. 어기가 탱천해야 됩니다. 어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서 막 다윗이 막 어찌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할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기 충만한 사람, 원기가 왕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빠지면 기가 막히면 죽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한 2년 가더라고요. 뭐 기간별 장기자랑대를 했다. 찬송대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다 그러면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2년 지나니까 약효가 없더만. 작년에 너무 재밌었는데 금년도는 시큰둥하고 영 참여도 안 되고 2년 딱 지나고 나면요. 유통기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생기발랄하게 늘 새롭게 아침마다 새힘 주시니까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개를 펄떡거리면 물방울에 파장이 일어나서 온 누리에 물방울이 퍼져가듯이 나비 효과가 나듯이 여러분 물고기가 나비가 펄떡거리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고 개구리가 팔랑팔랑 하다 보면 우유가 치즈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거침없는 막힘없는 복을 받아야지. 이사야 58장 15절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 샘은 스프링이 퐁퐁 튕겨 올라나듯이 오뚜기 같은 샘솟듯한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샘은 가장 중요한 게 저수지와 다른 건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이지만 샘은 계속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정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시키고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깊은 산소 웅달샘은 토끼가 와서 먹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펴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른 뼈와 뼈짝 마른 그 컨디션이 내가 이런 상태인데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대충 1절에서 4절 왔다 갔다 보면 가사가 나옵니다. 말은 뼈가 생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겁나는 말씀이 이제 살아나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은 뼈다귀가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어떤 존재예요? 위풍당당한 존재가 군대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은 동방불패가 뭔지 아세요?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는 걸 그걸 동방불패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방송에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동사무소 방위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죽어요. 폐잔병 같이 살지 말고 찌끄레기 같이 찌질이 같이 살지 말고 늘 그래 위축돼가지고 그래 의리비리하게 사지 말고 특공대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위풍당당 보무도 당당하게 군인 정신이 충만해서 극히 큰 군대를 이뤄. 이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용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요 헬멧을 쓰고요 가슴에 이게 뭐요 방탄조끼를 하고요 워카를 신어야 폭탄이 터질 때 심장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헬멧을 쓰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선글라스를 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빼들여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장을 해서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을 만들어 주시고 룻기서를 보세요. 저는 구약 성경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성을 룻이라고 봅니다. 룻이 왜 멋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특별한 여성이 4명 나오는데 가장 현숙한 여자가 룻입니다. 그 룻이란 여자는 여러분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시집가서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다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그 룻이란 여자가 여러분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룻이란 여자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너진 가문의 영광이 되고 패가망신한 집안에서 이 한 여자가 일으킨 사람이 룻인데요. 얼마나 멋져요. 그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온 거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구약시대의 가장 암담한 시대에 샛별같이 룻이란 여자를 들어 쓰셨듯이 지약이 더한 곳에 로마서 5장처럼 은혜가 더한 것이고 여러분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는 큰 위로가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 역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역전의 신앙. 역전의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항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풍당당한 이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요? 생기가 흘러넘치면 생기 발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군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위풍당당히 절도가 있고 소망이 넘칠 때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세 번째 뭐요? 사랑이가 역사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났을 때 독특한 카리스마가 형성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돋아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새순이 돋아나서 연약한 순이 자라서 다시금 겨자씨만한 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는 큰 숲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역전의 믿음, 회복의 믿음, 재활용의 믿음 그런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오늘 여기 보면 아무리 말라 빠진 뼈다귀에도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한소망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여기 뭐예요? 그래도 구하여라. 그럴 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말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리라.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새벽에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꿈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달라지고 기도할 때 은사가 불일 듯 하게 되고 기쁨이가 샘솟듯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샘 주신 하나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형식화, 제도화, 무늬만 남고 여러분 껍데기만 남기가 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을 주시고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여러분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바람개비를 들고 쫓아가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기야 놀자 성령에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 때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기쁨이가 샘솟듯 하게 하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 같은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넘칠 때는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상상의 나를 펼치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죠.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를 회복하고 생기와 소망이 넘쳐서 넘치는 삶, 흘러 넘쳐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도 충분하도록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